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이지만은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자는 기독교계를 깨워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 이 나라가 더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멀리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의 삶이 시작되었을 터인데 그 성도들에게도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봅니다. 6절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3일 3야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세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가두고 이른 가운데 있던 잡아주던 자가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아주 지식이 아주 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 웅변이나 철학이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작정하고 힘썼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으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는 진리가 귀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체험을 하여서 성도라는 그 직분답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이것을 깨달아 알자면은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2장 1절로 4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한 대답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복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하는 이 온전한 자, 각 주에는 장성한 자라 했어요. 믿음으로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지식, 이것을 믿음의 성도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랬어요.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배웠습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는 얼마 후에 없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인 진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이 진리는 1.1핵도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시간이 가면 없어져 버려요. 7절에 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시고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가 예정한 시기가 이름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믿지 않는 이 세대의 관원들과 지도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에 복음은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이적 속에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지혜를 알지를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고 그 많은 군중들이 주님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느냐? 먹을 것 주지요. 병 고쳐 주지요. 예? 그러니까 따라다닐만 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겉옷을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대환영을 했던 그 군중들의 무리, 이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주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흉악한 죄수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모습들, 이 지혜를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영광의 주를 영접하지 않고 핍박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 지식 이거 주지 않았으면 세상과 짝하여서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진노 받을 짓만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인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 구속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죠. 이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의 귀로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과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 도무지 세상 지식 가지고는 모른다고. 성령의 감동함을 가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도 이 지혜가 없고 이 비밀을 모르면 죽은 자의 삶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고기 덩이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은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걸 세상이 어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비꼬는 소리로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면 왜 하필 구원이냐 이런 더 못해서 10원을 만들지. 아니 그러고 놀렸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면 이런 더 못해 10원을 받아라. 그렇게 놀렸다.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가 맞아요. 쟁이라는 말은 전문직이라는 말이야. 예수쟁이, 땜쟁이, 예? 철판 만드는 쟁이, 뭔 쟁이, 많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리다보고 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살아보니까 눈 한 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나이가 70이 넘었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예? 이팔 청춘인데 일을 하면 숨차고 힘들고 숨이 차서 광산을 조금 다녔기 때문에 숨이 차서 해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요. 2박 3일 동안. 올해도 정밀 검사를 숨차고 해서 받았더니 원장님이 뭐라 하냐.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네요. 그래서 내가 숨차고 나이 많고 돈은 못 벌어놨고 원장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급수를 좀 주면 그 한 달에 꽤 많이 나와요. 진폐 급수를 받으면 그 병원에도 공짜로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약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지금은 한 180만 원 나오겠는데 처음에는 180만 원 나오면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차고 힘들어서 일도 못하겠고 그저 급수를 좀 주세요. 그 소리도 안 할 텐데 아직 급수를 못 받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병원에 처음서부터 이 병원인데 원장님이 안 좋고 그렇죠. 그 급수 좀 줘 보셔요. 힘들어 이제 못 살겠어. 그리고 웃었습니다. 급수를 받으면 몸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이 70 넘어서 나이 많아 숨차나까지 망가지나 이제 갈 날은 이마에 딱 붙었는데 그까지 그렇잖아요. 급수를 달라하니까 작년에는 물어보니까 의심 환자로 이렇게 돼. 의심 환자로 또 되면 그 1년에 또 꽤 많이 나와요. 한 200만 원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게 치워졌어 도리어. 그리고 정상입니다 하고 날라왔어. 내년 4월 달이 넘어서 또 신청을 해서 신청하면 3개월 정도 걸려요. 광산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은
장막을 떠날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해야 돼. 왜요? 그거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했어. 오늘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몰라서 그래. 해산의 고통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이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놓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면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가면은 이단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 이러니 그 이단이에요. 죄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죄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예? 죄 지으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했잖아. 한 놈도 못 쳤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구속을 이루어 놓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해주셔야 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은 언제나 그 성도 안에 있다 그 말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 그 말이. 이 속에 누가 계셔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충만히 받으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은사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아무에게나 이 믿음의 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 따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복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퍼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없는 편지가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찾아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주님께 피동되어서 주어지는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받아 주의 뜻을 지혜롭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둔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주님의 말없는 편지가 되어 세상에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참 시끄러운데 우리는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은 저 위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일 모레 광화문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정선 지역에 자유마을이 있어가지고 자유마을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댔어요. 어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같이 가자고. 그런데 제가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 추운 데 가면 이렇게 가슴이 조익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혹시나 갔다가 뭐 비상약은 그런 데 가면 가지고 다니는데 쓰러지면 문제가 될까봐 죄송하다고 못 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은 그 광화문에 가서 도와주어야 돼요.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 서 있는 패널들, 그 헌법학자 장로님이라든가 또 별판 3개를 달고 있는 중장을 하셨던 그 장로님이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으려면 그렇게 모이나요? 안 모여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은 100% 참석하셔요. 그건 뭐 참석했다가 몸이 안 좋으면 따뜻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차를 타고 8시 반에 출발을 해서 광화문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제게는 몸에 무리가 와요. 한번 무리가 오면 한 달 이상씩 가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음번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못 간다 했어요. 참여를 해서 나라가 이럴 때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 우리 말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여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 마귀 새끼들 하는 거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와와 소리도 좀 질러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까 참여해서 그 뭐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우리 구합시다. 못 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갔는데, 저들의 함성이 정치권, 정치하는 잘못된 인간들의 그 심령이 콱 무너지게 해달라고 한번 소리 지를 때마다 덜썩덜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스스로 저들이 주저물러 앉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영상 속에서 내일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